어떤 소녀가 할머니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나 고민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모르겠어. 할머니, 돈 많은 남자가 좋아? 잘생긴 남자가 좋아? 할머니 이렇게 말했대요. 돈 많고 잘생기면 좋지. 아니,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생 변하지 않고 너만 사랑해 줄 그 남자를 만나라. 그런 남자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답이죠. 제 할머니 대답을 들으면서요. 저 얼마 전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아빠 어떤 게 좋았어요? 잘생겨서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은근히 기대했어요. 그래. 이 정도 외모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아빠의 외모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뭐지? 너무 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좀 마음이 심란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제 연애 때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 말이 사실이구나. 자,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봐도 저를 좋아하기엔 외모가 일단 패션이 테러였고 머리 스타일도 지금이랑 다르게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저희가 아내가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좋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오래가지 않아요.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진짜 보이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평생 변하지 않고 너만 사랑해 줄 그 사람을 만나란 그 할머니의 조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얼마 전 저희 동기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보다 먼저 담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원래는 서울의 대형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인 목사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부르시더니 담임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목사님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고 여기 영혼들과 이렇게 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가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자꾸 계속 이렇게 주변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마음의 부담도 그렇고 오니까 이제 결국 이 교회로 담임으로 오셨다고 해요. 근데 막상 도착했는데 처음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이 이제 많았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줄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양육 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본인이 이제 담당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대요. 저는 감히 이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녹내장이라는 병명을 얻었답니다. 한쪽 눈은 50%, 다른 쪽 눈은 한 3분의 1 정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10년 안에는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고 다른 쪽 눈도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오기 싫었는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불만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부르심 따라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 일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마음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답니다. 저의 시력은 점점 잃어갔지만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요즘 매주마다 새신자가 등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쁨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앞으로가 기대되는 목회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낸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적신호들을 만나게 되죠.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설 때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바로 이 적신호를 만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발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정답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고 설렘이 있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대.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여기서 운수 대통할 거야. 우리의 길이 확 열릴 거고, 날마다 우리 씨 뿌리면은 막 수백 배 거둘 거야. 하나님 우리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했거든. 그 마음 붙들고 도착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뭡니까? 기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한번 농사를 망치게 되면요, 그 해만 못 먹는 게 아니죠. 그 이듬해도 못 먹어요. 걷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럼 걷어놓은 것 중에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심어요. 그럼 또 1년을 기다려서 그제야 먹으니까 적어도 1년, 2년, 3년은 힘든 보릿고개의 삶을 견뎌야만 했어요. 아침이면 사례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럼 아침부터 하늘을 아브라함이 쳐다보죠. 하나님, 하나님.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하염없이 하나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빗방울은커녕 바싹 메말라가는 저 들판과 곡식을 보면서 그의 마음도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매 하고 가축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사람들이 씻을 물은커녕 마실 수 있는 물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에게 찾아온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마저 잊어버리게 만드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동기 목사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를 만난 것과 같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혹시 나일강의 길이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상품 준비하지 않았어요. 6,650km나 돼요. 엄청나죠. 이 긴 나일강 하류에 와서 범람할 때가 있으면 그 범람하고 난 다음에 이 씨앗을 심으면 또 이게 또 잘 자라요. 비옥한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한강이 514km인데요. 거기에 12배 되는 엄청난 길이의 땅에서 사람들은요, 비가 좀 덜 와도 괜찮아 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의 선택은 가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동했던 거죠. 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우리 이제 가면 여기서 조금만 버티다가 다시 약속장으로 가자. 가서 하나님이 비 내리시는 것 소식 들으면 얼른 바로 올라가자. 나만 믿어.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죠. 오늘 보면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를 이집트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나의 아내, 당신을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니까 뭐라 그래요? 오빠 하랍니다. 오빠 하래요, 오빠. 지금 아내에게 살인은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부를 묵상하면서 이 단어에 주목했어요.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눈앞에 있는 사례였어요.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저 먼 길을 오게 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로 인해서 창대하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는 눈앞에 있는 아내가 자신의 의지할 대상이기에 그녀가 떠나면 안 되니 오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중에 애굽 왕이요, 바로가 그녀를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 같은 것을 대신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팔아버린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기근이라는 그 환경이 그의 믿음을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 크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내리꽂힐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바닥으로 믿음이 떨어졌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통로가 막히면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죠. 지금 우리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공사를 하고 여기 유아실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십시오. 근데 어저께 이제 화장실 공사하신 대표님이 주일날 써야 되니까 지금 화장실 변기를 그래도 이제 설치를 해주고 가겠다 하고 가셨어요. 변기가 설치되니까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 겸 이제 해봤는데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네. 아니 그 물이 그냥 안 내려. 휴지를 넣었는데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거였어요. 테스트로 휴지를 물이 안 내려가요. 근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모르고 물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전화를 드렸죠. 여보세요? 네 대표님, 제가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지금 물이 안 내려가요. 에?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밖에 수도에 제가 물을 공사하느라고 잠궈놨는데 한번 수도관 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수거물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걸 딱 틀으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고 여러분 지금 쓰셔도 될 만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의 꼭지를 잠궈버리면 아무리 수도관에서 물을 막 쏟아내도 우리한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인데 그 가정 가운데 가장을 세우시고 믿음의 기둥으로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꼭지가 막혀버리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틀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서 내 안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황견해라는 그 문제가 막아버리고 내 삶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말라있는 곡식과 목말라서 삐쩍 말라있는 가축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실 거라고, 날 쓰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 그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밤이 되자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집어삼킬 듯이 커지더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점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어떻게 너 해봐 나 뱃사람이니까 해볼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저 멀리서 희미꾸리한 뭔가가 다가옵니다. 유령 아니야?
알고 보니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주님이면은 저로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실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라, 오라.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힘입어 바닷물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딛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죠.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한순간에 그를 집어삼킵니다. 지금 나 물 위에 있지. 이거 어떡해? 순간 그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말씀해 보니까요, 물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그냥 살짝 빠진 게 아니라 쑥 하고 깊이 빠졌겠죠.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다시 그를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이 이래야 하나? 이런 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에 커다란 장애물, 걸림돌, 우리의 은혜로 은혜 축구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불신앙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만두지 않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사례가 만약 애굽 사람의 그 아내가 되어버리면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 쓸 수 없으니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는 곧장 아브라함 불러서 추궁합니다. 이거 왜 그래? 이건 뭐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일행을요, 애굽에서 쫓아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나안 탈출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 크게 두 가지가 제 눈에 다가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것은 아마 훈련소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첫날 눈을 딱 뜰 때 그 기상 나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딴딴딴 하면서 맴돌아요. 그때 눈을 딱 떴을 때 제 기분이 뭐였냐면, 야, 이건 꿈이겠지. 이거 금방 끝나겠지. 아침 기상 소리에 맞춰서 나와서 각을 잡고 하루를 살아가요. 밥 먹을 때도 좌우로 정렬하면서 걸어야 되고요. 화장실 갈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요. 이럴 때는요, 군종병도 의무병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훈련이 돼요. 죽어라 뛰고 총 쏘고 가스 훈련 받고 기압 받고 하다 보면요,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본 체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까지 사회에서 불규칙하게 생활했던 사람도요, 점점 훈련을 받다 보니까 군인의 체력에 맞게끔 바뀌더라고요. 전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특공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기근을 허락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쓰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75년간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던 아버지 곁에서 살았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오긴 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근은요,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만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까? 저도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분들의 그 믿음이 때로는 저보다 정말 뛰어나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기근의 때를 지나오셨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기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경제적인 기근을 경험하시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근이 결국은 그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셨음을 봅니다. 지선아 사랑해를 쓰신 이지선이란 자매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죠. 2007년 7월 30일 이제 학교 끝나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이화여대에서 미래가 촉박했던 인재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녀는 온몸이 일그러진 환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40차례가 넘는 수많은 수술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찢고 꼬매고 수술하고 드레싱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누구나 비를 맞듯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누구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7월 31일 이후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의 삶을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근, 그 고난을 덤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기근에 두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기근, 지금 겪고 있는 그 기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아플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금도 처음부터 순금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재련과 정금의 그 과정을,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고 망치질도 받으며 그 금은 정금이 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시련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 왜 그러지? 주님 살아계시면 내 삶이 왜 이러지? 하며 괴로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걸 알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 반주해 주세요.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그럼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죠. 몇 분 뒤에 도착해? 1분도 안 돼가지고 아빠 언제 도착해요? 금방 가. 금방 가. 제 말씀 묵상하다가 아이들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언제 끝나요? 이 어려움, 이 기근 언제 끝나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너 잘 가고 있어. 금방 도착해. 걱정하지 마. 잘 가고 있어. 금방 도착한단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 잘 가고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거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나는 믿네란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가사를 먼저 읽어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지지 않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가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지지 않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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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다면 그 바다 위 걷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그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잡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만져가신 하나님 예수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나의 삶의 끝이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공감하며 해갈면 되도록 성령여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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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 하나님의 그 찬양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때로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려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고 있다. 금방 도착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어떠한 기근을 만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의 귀한 예물 가지고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들의 귀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에 복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들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남을 살리는 일에 쓰임 맡을 것만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오후에 이 오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후에 모든 삶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